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7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가 가는 길입니다. 이 장은 유다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윤리 등의 모든 영역에서 와해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양식과 물이 끊어지는 기근이 선포되고 공동체의 총체적인 파멸이 선언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이 모든 재난이 예고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죄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죄는 숨기지 못합니다. 9절 가장 앞부분입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악은 그들의 얼굴에 드러납니다. 숨기려 하든 드러내려 하든 그것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죄악이 너무 깊어지면 그것이 얼굴에까지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1절에서는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자기 재물이 연락되지 못하는 것을 보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야곱을 대하는 라반과 그의 자녀들의 안색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도는 얼굴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바쳐진 물건을 탐내어 숨겼을 때에 아무도 모르게 한 것이었지만 결국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백성을 지도하던 여호수아가 누구의 소행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죄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은 자신의 얼굴에 이미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적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드러나야 할 모습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수많은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흔적은 바로 이런 예수의 흔적입니다. 두 번째로 죄가 진행되는 방향을 보면 죄는 숨기지 아니하게 됩니다. 9절 중반부입니다.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영어 성경에서는 그들의 죄가 소돔처럼 진행을 하고 있다, 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죄는 나중에 가면 그것에 물든 사람들이 숨기려 하지 않게 됩니다. 수치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고 자랑했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이고 나서 라멕은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벌이 77배나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구절도 인간의 타락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뉘우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경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LGBT, 소위 말하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들, 또 트랜스젠더들로 불리는 사람들은 각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소위 프라이드 프레이드라는 것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자랑하며 시가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죄가 나아가는 방향은 황폐입니다. 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죄가 향하는 방향은 황폐입니다. 궁핍, 질병, 죽음, 고립, 하나님을 떠남, 수치, 쇠락, 영적 타락, 저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을 보면 결국은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죄는 사람이 수치를 느끼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심판의 경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는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나라가 황폐한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동일한 경험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 영적 황폐인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대조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행위의 열매를 먹기 마련입니다.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의인에게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있습니다. 양심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이처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퇴보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부지런히 추구해 나가야 할 덕목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또한 이익의 재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경건 그 자체가 유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 그 자체가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숨기지 못합니다.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죄는 진행이 되면 숨기지 아니합니다. 수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황폐로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것을 잃는 것으로 종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의인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미혹에 따라서 내리막길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경건을 날마다 연습하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맛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죄의 진행은 작은 데서 시작하여 황폐함으로 종결이 되지고 맙니다. 우리는 죄를 숨기지 못합니다.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죄가 진행되면 우리는 수치를 상실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황폐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죄가 이런 진행 방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대적과 동행하는 삶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추수의 법칙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의인은 복이 있다 선포하신 주님의 그 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묵상 질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